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과 교회, 은과 금이 아닌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 37년 역사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를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방주, 성전, 광야의 예표로 보았고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보이는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 천국 열쇠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 교회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힘이 맡겨지면 그 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힘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 가하지 않다고 해요?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덕이 안 된다면 내가 이것이 정답일지라도 그 앞에서 그냥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사람을 얻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재정적인 규모로 이야기를 해요. 조직의 크기로 말을 해요. 사회적 위치에서 교회의 힘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나타난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들, 또 사람들을 얻게 되는 방법들은 세상이 가진 방법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은 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향력을 여러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구함으로써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의 DNA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첫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100% 틀린 말이죠.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주어졌을까? 목사가 목사다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일단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가 있음을 생각해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서로를 향한 실제적인 나눔이죠.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과 식탁의 친교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는 분명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를 통해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 교회학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자라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이 네 가지 기둥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이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DNA는 이 네 기둥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데 가끔 이제 혹자는 교회를 비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뭘 말해요? 나는 이라고 말해요. 나는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교회 안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것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잘할지라도 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각기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중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내가 탁월하게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이 있는데 상에 다리가 4개예요. 근데 다리 하나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숏다리예요. 그러면 이 상이 제대로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있나요? 수평이 맞지 않잖아. 균형 있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기둥들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저는 5개의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 이 5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빼버리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 나는 그러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될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교회 안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예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너무 좋은 것. 우리가 여러분 자라나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오다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물론 그때는 PC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가기도 해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교회 가면 사람도 있죠. 교회 가면 어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하시죠. 때로는 교인들이 어른들이 여러분 먹을 것도 주시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데서는 잘 만져보기도 어려운 여러분 교회 가면 그 풍금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풍금 하나 치면 그 옆에 서갖고 다 둘러서 노래를 해요. 좀 있다가 여러분 사부하음으로 노래를 해요. 교회는 정말 즐겁고 재밌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재밌고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산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천국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집에 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꽤 부유하게 사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바꿔서 아이에게 지옥 얘기를 했더니 지옥 얘기 앞에는 여러분 벌벌 떨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오게 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오게 할까요? 이 모든 필요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전도와 선교,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균형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임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여 라고 말을 해요.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있는, 마치 자기 주머니에 여러분 담아두고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와는 무관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권세라는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이 내게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겼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그분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돈을 구했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타락한 중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면제부를 팔고 유럽 곳곳에서 이 돈이 속속 도착합니다. 돈이 속속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사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창고에는 재물이 넘쳐나지 않느냐? 우리 교회의 창고에는 재물이 넘쳐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린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빈커는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나타내는 능력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한 호칭일까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은과 금에 너무 많은 의존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없는 게 많았잖아요. 결핍된 게 많아요. 저도 시골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약국도 멀고 병원 가는 것은 뭐 정말 쉽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기껏 해주시는 처방이 뭐예요?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붙잡고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보면 다 났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다 났어요. 뭐 그 할머니 저는 약속해갖고 배를 쓰다듬어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는 기도하시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약국 있고 쳐다보면 약 있고 병원 있으니까 어디가 아프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디를 먼저 뛰어가요? 약국과 병원을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물론 약이나 병원 의사나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자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것과 주님은 전혀 안주에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창대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의 힘을 물질적 안정과 세상의 자원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힘과 영향력일까요? 말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 손이 하는 것을 이 손이 모르게 교회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빠른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자리에 이것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질서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부흥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히브리파는 다수고 히브리파는 거기서 함께 생활했던 토백이들이니까 훨씬 더 익숙해요. 누구 형편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이게 매일 구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눠주는 구제. 이 구제에서 여러분 헬라파가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왔고 사람들과 잘 친하지도 않고 형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생겼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맡김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 깔끔하게 잘 처리하죠. 똑똑하게 뭘 하지요? 지혜가 없어요. 늘 좌충우돌이에요. 뭘 하면서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런 교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인격, 이것이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목사님 계신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들이 정말 그럴까요? 요즘 여러분 이 목회자를 후임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내는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조건, 구비서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걸 다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청빙을 했냐면 교회가 후임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 단회가 그분 이야기를 하죠. 그 단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선정해서 그 교회 예배에 슬그머니 가게 해요. 예배에 슬그머니 가서 설교를 몇 차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평판도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평판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그분을 오시게 해요. 그 예배 때 설교자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설교하시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가 결정을 해요. 요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뭐 설교는 동영상을 찍어서 내야 되고 그리고 설교문 몇 편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물론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인사 결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다 잘 볼까요? 허점이 많아요. 분명히 잘 꼼꼼하게 잘 챙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기준에서 어떤 분은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서류를 낼 수도 없어요. 근데 정작 여기 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서류조차 못 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람 7명을 세웠지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7명을 세웠어요. 근데 7명의 이름을 보면 이 7명이 대부분 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고 헬라파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지도자를 교회가 세운 거예요. 다수는 누구였어요? 히브리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열린 마음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여러분 뭐에 전념했어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지도자를 세우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공동체가 성장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도자를 볼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능력인가? 거룩인가? 능력인가? 거룩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뭔가를 막 지시하고 제가 그걸 딱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분도 동등한 인격적인 지체로 인정하시고 이분도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임을 인정하셔야 되지 않냐. 반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그냥 막 하대하듯이 지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데 저한테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교육전사님 그러면 교육전사님은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교인도 되게 많으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교육자 하면서
그분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담임 목사를 경험하는 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좋은 장로님, 동역자들을 경험하는 거 필요하다. 따뜻한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을 경험하는 거 필요하다. 이것이 이분들이 다른 사람 가지 않는 사명의 일을 걸어갈 때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전사하면서 만방에서 깨지는 거예요.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교육자를 하면서 제게 함부로 대했던 분들이 없으세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일까? 어떤 분은 또 나이 갖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전사님 나이 형편없이 어리니까 마치 그냥 함부로, 그것 아니잖아요. 직임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직임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고 그분을 대하면 여러분 상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지도자 자신도 여러분 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갖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그거예요.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뭘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반 교인만도 못하네. 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도 교육자잖아요. 그래도 교육자. 그런데 그래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라가고 있잖아요. 자라가도록 잘 길을 내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신대원에 학생들이 부족한 거 아세요? 신대원 지원자가 없어요. 신대원을 다녀도 교육전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나가서 알바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전사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안수를 받기도 해요. 그분들이 뭘 하실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에서 몸으로 부대껴 보질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사명감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삶은 공동체 안팎에서 칭찬받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판이 어떨까? 칭찬받는 사람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졌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생각나게 합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대답은 다른 대답으로 선명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눈이 없으세요? 이 양상한 뼈 다 죽어서 다 말라 빠진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래요. 문제가 있었으나 교회가 질서 있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인격을 가진 자들로 그 일을 수습하며 역할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에 있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계식 의존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DNA는 말씀, 교제, 성찬, 기도였다고.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고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참 교회도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결단인데, 이번 주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한 가지를 회복해 보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적 결단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위로하고 화해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와 봉사자들을 볼 때 능력이 아니라 거룩과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7년의 은혜를 기억해요. 주변에 이제 교회들을 보면 아직 미자립 교회인데 30년을 맞이했니 40년을 맞이했니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에휴 30년 40년 교회가 저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고 여러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역할들을 함으로써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돋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함께하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게 하는,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소망의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DNA를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인격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7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연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